지난 한 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 되셨나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10에서 11장까지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우상 숭배,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솔로몬의 모습들에 대해서 나누고요. 11장 후반 12장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지금의 예멘으로 추정되는 스바라는 곳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명성이 높아진 솔로몬을 직접 확인해보고 무역 거래까지 하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그가 궁금하던 것들을 다 질문했고요. 왕의 지혜롭고 유익하며 명민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와 장대하고 정교하며 화려하게 건축된 궁전, 수많은 신하들, 성전의 층계와 그 모든 것을 보고 여왕은 너무도 놀라서 휘청할 정도로 압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스바 여왕은 그 외관만으로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장대한 것의 근원이신 분에 대해 솔로몬에게 배웠기 때문에 진정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지혜와 번영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스바 여왕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었다고 나옵니다. 그리하여 스바 여왕은 6절부터 8절까지는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지혜를 항상 듣는 사람들의 복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9절에서는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깨달았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이 여왕은 또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공과 의를 행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많은 선물을 주는데요. 사톤에 해당하는 금, 심이 많은 향품, 보석,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선물합니다. 부요와 부강함이 최대이던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이 시기에 스바 여왕의 방문이 기록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열왕기상 10장 14절 이후에는 그리고 솔로몬의 더욱 강대해짐과 부요함을 금이라는 단어의 빈도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 방패, 금 그릇 등 모든 금으로 만든 것들이요. 10장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크다는 성경절은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너의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장 26절부터는 솔로몬이 앞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봤던 것처럼 신명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말과 병거를 사서 파는 일로 무역하며 세상의 이익에 깊이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7절 솔로몬의 시대에 예루살렘에 은이 돌같고 백향목이 뽕나무 같이 많았다는 구절의 주석은 비록 이런 것들이 흔하였지만요. 여호와께 대한 경건함은 희귀해져 갔다고 설명합니다. 풍요로웠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어두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11장은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곧 모압, 암몬, 에돔과 시돈, 헷 여인이라고 설명하며 왕의 후궁의 수는 700인이요 첩이 300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 나라의 백성들과 통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였고 그의 나이 늙을 때에 이방의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합니다. 솔로몬은 또한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요.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등을 위한 산당을 짓고 아내들과 함께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데까지 타락하게 됩니다. 늘 바알과 짝을 이루는 시돈의 아스다롯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비너스로 불려졌고요. 이 신전에서는 사제들이 제사가 끝나면 사람들을 유혹해서 음란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밀곰, 몰렉, 모압의 그모스, 이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는요, 어린 아이들을 불 위, 불 가운데로 걷게 하거나 불로 뜨겁게 달구어진 신상의 손 위에 아이를 올려놓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선지자와 왕은 솔로몬의 이러한 배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기록할 만큼 영감을 받았던 사람이 말년에는 그모스와 아스타롯 예배와 관련된 음탕하고 반역적인 의식들을 지지할 만큼 순결해서 멀리 떠나갔다. 성전 헌당식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라고 말하던 그가 이제는 자기 자신이 범법자가 되어 마음과 몸으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자신의 말을 부인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시다. 이 배도의 기간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끊임없이 쇠퇴해 갔다. 저희 왕이 사단의 대리자들과 같이 동업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 대리자들을 통하여 원수는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었으므로 그들은 쉽게 그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의 통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친밀한 접촉을 갖게 되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은 크게 줄어들었다.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품성에 대한 예민한 감각도 약하게 되었다. 순종하기를 거절함으로 그들의 충성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원수에게로 옮겨갔다. 우상 숭배자들과의 자폰도 평범한 관습이 되었고 우상 숭배에 대한 그들의 증오심도 신속하게 사라졌다. 일부 다처제도 묵인되었다. 우상 숭배자인 어머니들은 그 자녀들을 이교의 의식을 준수하도록 양육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저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순결한 종교적 예식을 빼버리고 가장 흉악한 우상 숭배로 대체하였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는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결과 여러 대적들이 솔로몬을 향해 일어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에돔 사람 하닷,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여로보암 등이 그 대적들입니다. 10장부터 11장까지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고요. 이제 1, 2, 3 성경 연구에 따라서 열왕기상 10장에서 11장까지 보게 된 인간의 모습과 상태,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인간의 모습은요. 솔로몬처럼 세상에 공과 의를 행하여야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해야 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9장까지 전개되었던 솔로몬의 삶을 뒤돌아보면 아도니아를 물리치고 숙적을 다 제거하고 내각을 튼튼히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까지 한 솔로몬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과 받은 축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고 이제부터 더욱 자기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높이며 스바 여왕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공과 의를 나타내는 일을 그의 치세 끝까지 행했어야 했습니다. 스바 여왕에게처럼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세상에 복을 구하러 왔을 때 솔로몬은 하늘의 복도 전해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은요, 솔로몬이 전심을 다하여 지속했어야 하는 일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솔로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삶으로 진정 먼저 만난 자들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게 된 사람의 모습은요, 스바 여왕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명성을 듣고 값진 보물을 가지고 왔다가 오히려 더 귀한 하늘의 보화를 얻어간 스바 여왕을 보면서 제 안에도 모든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세상에 어떤 것보다 복된 소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정욕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방 여자와 통하지 말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때요. 그것이 원래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점점 그렇게 여기게 되고 세상의 높임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하나님의 법도보다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말과 병거를 더 준비했고 이방의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 자신의 나라를 안정되게 하려 하였으며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강성함을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이용한 것,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기에 최고의 기술자를 선택한 것,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게 대우하지 못했던 것, 우세한 위치에 놓였을 때 공과 의를 나타내지 못한 점, 모든 것이 나 위주의 생각, 나만 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깨달은 사람의 모습은요, 시간이 흘러 많은 믿음의 경험들이 쌓인 노년의 때가 저에게 다가올지라도 절대로 그 시간들을 겪었다고 저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이방 아내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삶의 모든 순간에 자신을 믿을 시기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됩니다. 선지자의 왕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뢰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젊은이나 나이 든 자를 위한 가장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큰 특권을 누린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여러 해 동안 진정한 그리스도인 경험을 누린 사람일지라도 사단의 공격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다. 지혜롭고 유능한 솔로몬까지도 속에서 일어나는 죄된 생각과 외부에서 오는 유혹과의 싸움에 지고 말았다. 솔로몬의 실패는 우리들에게 사람의 지적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가 과거에 아무리 충실히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의 지혜와 성실을 안심하고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계속해서 선지자의 왕에서 설명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쓰라린 경험으로 이 세상 사물에서 최대의 행복을 찾으려는 생애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배웠다. 그는 이교의 신들 앞에 제단을 쌓았으나 그들이 약속한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헛된가를 배웠을 뿐이었다. 비관적이고 심령을 괴롭히는 생각들이 밤낮 없이 그를 괴롭혔다. 더 이상 그에게는 생활의 기쁨이나 마음의 평화가 없었고 미래는 절망으로 암담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깨달은 인간의 상태는요. 사람은 누구나 선한 감화력이나 악한 감화력 둘 중에 하나를 끼치고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왕에 솔로몬은 충심으로 회개하였으나 그의 악행의 본이 끼친 손상은 돌이킬 수 없었다. 그의 배도의 기간에도 그 나라 안에는 저희가 받은 진리에 충실하고 순결과 충성을 유지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타락하였다. 따라서 우상 숭배와 세속적 풍습이 들어옴으로 인해 시작된 악의 세력은 회개한 왕이라 할지라도 쉽게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선에 대한 그의 감화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그의 지도력을 완전히 신임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비록 왕은 죄를 자복하고 후세대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어리석음과 회개에 대한 기록을 모두 다 썼지만 그의 악한 행위가 끼친 해로운 감화를 완전히 지우기를 바랄 수 없었다.
그의 배도로 담대해진 많은 사람들은 오직 악만을 계속 행하였다. 그를 따른 많은 통치자들의 타락한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능력을 악용함으로 이르러 오는 서글픈 가마를 찾아볼 수 있었다. 자기의 악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괴로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솔로몬은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게케 하느니라. 그는 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으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은 것이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여섯 번째로 알게 된 사람의 모습, 본성은요, 부와 지혜, 명예와 영광을 강하게 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솔로몬이 얻은 지혜, 명성, 부가 부러웠어요. 세상을 살면서 그런 지혜가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저의 내면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무척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해 주석에 보면 솔로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러움을 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전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중에 틀림없이 솔로몬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솔로몬의 그 인기와 풍성한 영광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공적으로 화려찬란하게 꾸며놓은 환경에 둘려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의 모습은 절망으로 어둡다. 모든 욕망의 방종과 그 이기적인 만족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했던 헛되이 보낸 그의 삶을 그가 돌이켜볼 때 그를 두르고 있던 그 모든 영광은 고통과 고뇌에 가득 찬 그의 생각의 헛수고에 불과하였다. 지금까지 열왕기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서요. 한때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던 자가 어디까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음을 다시금 깊이 새겨봅니다. 이제 이 안에서 만난 123 성경 연구 2번 절망적인 인간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습과 가르침 속에서 느낀 여호와의 모습인 10장 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영어를 발음이 좋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Because of the Lord's eternal love for Israel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리는 일을 하기를 바라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솔로몬을 택하여 이스라엘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녀에게 조언하고 인도하려는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절대 쉬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솔로몬의 길에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큰 사랑과 구원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이 한 길로만 가다오. 내가 먼저 간 이 길에서 떠나지 말고 세상을 비추어 모두 그 길로 오게 하라고요. 스바 여왕이 보았던 그 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치세 초기에 보았던 그 길에서 떠나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제 11장 9절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져 버렸을 때 죄 가운데서 자신을 처절하게 망치며 나라와 세상에까지 그 악한 가마력을 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내가 너를 그토록 찾아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구한 것 외에 더 큰 것들도 너에게 주며 기뻐하지 않았느냐? 나의 목숨을 생명을 던져버리고 너희 가운데로 함께 하려고 내려갔거늘 오랜 시간 준비된 나의 집은 찾아오는 자녀가 없어 비었고 다른 곳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다라고요.
재작년 여름 어느 날 남편이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봐. 네, 왜요? 뭐해요, 여보? 남편이 안고 있는 저희 둘째 아이가 너무나 심한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밝은 성격에 환하게 웃고 장난도 잘 치던 아이가 갑자기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온몸이 심하게 움직이고 노연할 수 없는 무서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저는 제 머리를 벽과 바닥에 피가 나도록 부딪히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 너무 안 돼라고 하나님 하나님만에 불렀습니다. 제가 멈추어 줄 수 없는 10분의 시간이 지나가고 아이가 축 처져서 3시간 넘도록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제 머릿속은 그저 하얄 뿐이었습니다. 저의 뇌를 아이에게 줄 수 있다면, 이 아이가 다시는 이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다면, 아이가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본 뒤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미 다 마련해 놓았다. 내 생명으로 너희 살 길 다 준비되었단다. 다른 길로 가면 죽는단다. 나의 머리, 나의 몸, 나의 심장, 내 쓰라린 마음을 이미 모두 다 내가 모든 것을 참고 이기어 다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내려놓았으니 너희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 고통 가운데서 잊지 말거라라고요.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의 의미를요. 그 소리 없이 죽어간 수많은 번제물들과 함께 하시려고 내려오신 사랑의 아버지의 안개 속의 임재, 끊임없이 옳은 길에 서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그 권고들이요. 선지자와 왕이 보면 마침내 주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 깜짝 놀랄 기별을 솔로몬에게 전해주셨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렇게도 사랑받던 자가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는데 너를 지금 멸망시키고 내치겠다가 아닌 나의 종 다윗을 위해 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리라는 말은 인간의 안목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죄 가운데에서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솔로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시고 한 지파를 남겨주시겠다는 말에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언약의 길을 이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겠다는 보증을 솔로몬은 본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왕에 그와 그의 집에 내린 이 형벌의 선고로 말미암아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양심의 깨우침을 받아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실 그대로 보기 시작하였다. 정신적으로 가책을 받고 몸과 마음이 약해진 그는 지친 갈증을 채우기 위해 세상에 터진 웅덩이에서 다시 생명의 샘으로 돌이켰다. 그는 오랫동안의 어리석음에서 돌아설 가망이 없는 까닭에 완전히 멸망당하리라는 공포심으로 번민하였으나 이제 그에게 주신 기별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음보다 더 잔인한 속박, 곧 그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속박에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일어서셨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따르기를 원했던 계명의 기본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라는 강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눈을 돌릴 때
저희는 솔로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3 성경 연구 3번은요. 선지자의 왕 주석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은 바로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얻는 평안함입니다. 다음에 글을 읽고 오늘 나눔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품성 건설을 위한 참된 기초와 모형은 항상 같다. 내 마음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 곧 우리 구주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난 대원칙만이 안전한 기초요, 확실한 안내자인 것이다. 너희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이러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누어줄 수 있다. 이것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당신의 계명을 순종하라고 하시던 때와 같이 지금도 그 말씀은 사실이다. 여기에 개인의 성실과 가정의 순결과 사회의 안녕과 국가의 안정을 위한 유일한 보호벽이 있다. 모든 생애의 난국과 위험과 상충되는 주장들 가운데서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안전하고 믿을 만한 법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들어주셔서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나눔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